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일정 기간 지상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지상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전투적인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싸우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싸우는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싸우라니까 저 불신자들하고 싸운다든지 교인들과 싸운다든지 아니면 목사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수괴인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은 곧 사탄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너희 후손과, 즉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난해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이 말씀은 인간을 깨워서 죄를 짓게 만든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만은 남자의 몸을 빌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그런 소리 해야 돼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JMS의 정명석이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엉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가벼운 상처를 입힌다는 얘기예요. 경상을 입힌다는 얘기예요. 발꿈치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대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꿈치가 조금 상했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발꿈치가 까지면은 그냥 데일밴드 붙여가지고 한 며칠만 지나면은 그냥 깨끗하게 나아요.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가벼운 상처.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사탄에게 반격을 하는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은요, 머리에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최소한 중상이고 심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 성취가 되어졌어요. 사탄은 유대인들을 깨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본 사탄은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별 수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하하하하 껄껄껄껄. 아마 그런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리신 겁니다. 사탄은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천하의 조폭대장도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반격할 여지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지금 사탄은 어떤 꼴로 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나님께서 패배한 사탄을 심판 때까지 흑암의 권세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의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섭죠. 무섭지만은 만약에 우리에 갇혀져 있는 호랑이라면요,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그런 호랑이는 안 무서워해요. 오히려 그런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갖다가 막 놀리기도 합니다. 영영 약올라 죽겠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에 갇힌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사탄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탄은 흑암의 권세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라도 종이 사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실패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는 패배의 장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사탄에게는 부끄러움의 장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랑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수괴인 사탄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었으니까 남아있는 사탄의 졸개들, 다시 말하면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도 하고요.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네들의 두목이 힘없이 패배하자 너무나 놀란 나머지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패배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항전이지, 패배자의 패잔병의 항전이지 승패를 뒤집을 수가 없는 항전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여러분들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칠 때는요, 그 골리앗의 졸개들도 부하들도 막 그냥 기세등등하지 않았겠어요? 기세등등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칼이 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추풍낙엽이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큰 소리 치고 사탄이 날개를 칠 때는 악한 영들도 더불어서 그냥 기세등등했지만은 그들의 두목인 사탄이 패배하자 악한 영들도 그냥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대장인 사탄과 함께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추종했던 악한 영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불 속에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서 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본다면요, 조금 더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상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하고 물리친다라는 말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평강의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예요? 맞죠? 여러분들하고 가장 닮은 사람은 어떻게 지내야 될 관계예요? 맨날 싸워야 될 관계예요? 평화롭게 지내야 될 관계잖아요. 친하게 지내야 될 관계잖아요. 그렇죠? 닮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만드셔놓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옵니까? 사탄이 끼어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게 만든다. 그렇다면은 이 평강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끼어서 그 평강을 깨뜨렸던 그 사탄을 갖다가 물리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돈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깰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릴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살다가도 돈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과 교만한 마음과 불순종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 말이에요, 사탄. 하나님은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멸하셨고, 그리고 현재도 멸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탄을 물리치시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신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승리라고 하는 결과가 보장이 되어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승리가 보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만하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구 시합을 하면은
항상 어떤 민족 감정이 막 플러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넘쳐요. 그래서 한일전 축구한다 그러면은 온 나라가 막 그냥 긴장을 하고 관심을 갖다가 쏟잖아요.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어졌어요. 경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전반 45분 동안 팽팽하게 0대0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또 후반전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막 일진 일퇴를 하면서 막 공방을 하다가 마지막 45분 1분 전에 44분쯤에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온 나라가 막 그냥 시끄러울 것이고 그냥 환호가 그냥 넘칠 것이고. 그러나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을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그 경기를 막 손에 땀을 흘려가면서 진땀 흘려가면서 그냥 긴장 가운데서 그 경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을 보는데 그렇게 긴장하면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긴장하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1대0으로 이긴 경기인데 결과를 알고 있는데 긴장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서 보면 돼요. 그냥 이 경기는 이긴 거야. 44분 후반 44분이면은 손흥민이 한 골 넣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의 수괴인 사탄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흑암의 권세에 가둬놓고 이제는 폐잔병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투는 시간 문제지 승리가 보장되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나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폐잔병이라고 하지만은 악한 영들은 악한 영들이에요. 나름대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도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최선을 다해서 잡듯이 우리도 이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투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서 기도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사탄의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탄의 상함은 속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은 시간을 끌지 않고 사탄을 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공격을 해서 시험을 해서 쓰러뜨리고 지옥에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전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싸움이다. 승리가 보장이 되어진 싸움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 영적 무기는 바로 말씀과 기도라.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셔서 이 영적 싸움에 고전하지 마시고 너무나 쉽게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큰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상도 못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 사탄의 수괴인, 악한 영들의 수괴인 사탄은 지금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만이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들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진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에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잘 다듬어서 잘 준비를 해서 영적 싸움에서 고전하지 않고 싸울 때마다 그때그때 쉽사리 승리하는 그런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의 괴가를 신나게 부르면서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